9장 22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 모든 심령들 속에 말씀의 능력, 주님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우리 김산 형제, 주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의 내용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일 간단하게는 신약과 구약,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율법서, 역사서, 지혜서, 선지서, 그리고 복음서, 서신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야기 형식으로 된 말씀들, 그리고 시 형식으로 된 말씀들, 교훈 형식으로 된 말씀들, 이렇게 성경을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성경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사람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사람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있다면, 그 외에는 사람이 어떤 존재이며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또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말씀이 성경에 크게 두 부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사람에 대한 말씀.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말씀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성경은 그냥 이 사람이 이렇다, 저 사람이 저렇다, 이 사람이 이 일을 했다, 저 일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더 성경이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했느냐, 이것을 성경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하게 보시는 분들이 몇 사람 있는데, 대표적으로 2주 전에 보았던 구약의 모세와 그리고 오늘 생각해 볼 신약의 사도 바울입니다. 모세와 바울,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매우 귀하게 보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일들을 제일 많이 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이 전도한 사람도 역사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모세보다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도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바울을 가장 귀하게,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오늘은 바울의 중심, 바울의 심장이 들어있는 몇몇 구절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9장 오늘 본문 22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이 말씀 안에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전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리고 약한 사람에게는 약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였습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아무쪼록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이런 말이에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 목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보통 비전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말씀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23절 앞부분을 먼저 읽어보시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 이 모든 것, 이 안에 바로 22절에 나온 말씀이 쏙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모든 것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말씀은 더 이어집니다. 9장 23절 마지막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내가 복음을 위하여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온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중요한 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의 비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본적인 비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인생의 목적, 더 중요한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에 참여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에 참여한다, 어떤 일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모임의 사람들과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또 다시 말하면 복음의 핵심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해지는 것,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 목적이 무엇이냐? 바울의 인생의 비전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무관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관계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친한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비전인 것이죠. 바울의 심장이 담겨져 있는 또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게 인생 비전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 내가 간절하게 기대하는 것. 특별히 간절한 기대라는 이 표현은 원래 세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어요. 빼낸다, 목, 그리고 바라본다. 목을 쭉 빼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가장 원하는 것이죠. 그죠? 인생의 비전,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이 몸뚱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전체를 말합니다. 내 인생 전체. 내 몸을 던지겠다. 내 인생 전체를 던지겠다는 것이죠.
내 존재 전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인생 전체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일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이 되겠다,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겠다, 어떤 목표치를 달성하겠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지금도라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전과 같이. 이 지금이 어떤 때일까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 안에 있습니다.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옥 속에 들어간 바울을 보고 실패자라고 말했어요. 이제 바울의 지도력은 끝이 났다고 말했어요. 이제 바울의 영향력,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전과 같이, 지금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전과 같이. 바울에게는요, 감옥에 있다고 실패고, 내 인생 실패했고, 좋은 일 많이 하니까 내 인생은 성공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도 전과 같이, 똑같이, 변함없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비전이에요.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왜 사나, 이겁니다. 내가 왜 살지?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면 평범한 일이라도 그 평범한 일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다면, 그 평범한 일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친해질 수 있다면, 그건 우리의 인생의 비전으로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을 거느리지 않아도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비전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모세의 비전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하실 계획이 있으시죠? 왜 그러냐 하면, 조용한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고요한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내가 왜 사는지를 몰라요. 헷갈린다고요. 뭘 열심히 해요. 하여튼 하는 일 없이 바빠요. 하여튼 되게 바빠요.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왜 사는지 몰라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헷갈립니다. 정리가 안 됩니다. 저도 휴가를 보내면서 목회 현장을 잠시나마 떠나서 말씀을 묵상하니까 제 고민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독한 것, 내 안에 있는 독소가 무엇인지 보이고 흘러나오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들, 이거는 해야 되는 것이구나, 여기에 내 열정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는 것이구나, 정리가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못 들어요. 왜? 우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바깥만 시끄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이 사회만 시끄러운 게 아니라 진짜 시끄러운 게 어딥니까? 우리 속이에요. 우리 속. 저는 가끔 밤에 잠이 잘 안 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때 저를 가장 잘 아는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스위치 꺼요. 여러분, 이거 형광등 스위치 끄라는 말이 아니고 제 생각의 스위치를 끄라는 겁니다. 생각하지 말고 좀 잘하는 겁니다. 스위치 꺼요. 또 말 듣고 생각 안 해야지 더 나요. 계속 생각이 나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근데 그 생각들을 잘 보면요, 말씀의 생각이 아니에요. 말씀의 정신이 아니에요. 내 감정, 내 계획, 내 원통함, 내 원망, 후회, 이 내 감정의 선에 따라서, 내 계획에 따라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답이. 몸만 피곤하고 답이 없어요. 답이.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고요한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이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조용해질 때까지, 내 마음이 조용해져야 말씀을 펴겠다,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은 안 조용해집니다. 시끄러운 내 마음, 그죠? 이 시끄러운 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펴시라고요. 복잡한 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펴고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씀이 나를 이겨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서 내 속에 평강이 생기고 내 속에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사단이 잘 쓰는 작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를 계속 뺑뺑이 돌리는 겁니다. 계속 뺑뺑이 돌려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지를 못하도록 계속 뺑뺑이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못하도록 계속 뺑뺑이 돌려. 아니면 이 정보 저 정보, 이 영상 저 영상, 굳이 안 봐도 되는 영상을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계속 뺑뺑이 돌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비전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작전입니다. 마귀의 작전. 사랑하는 여러분, 고요한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래야 내 인생의 진짜 목적, 내가 왜 사는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심장이 담겨 있는 또 하나의 말씀인데, 우리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특별히 나에게 유익한 것까지도 모든 것을 내가 잃어버릴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비전인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 이게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에 참여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본받으려고 한다 그럽니다. 뭐를 본받으려고 해요?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죽으심을 내가 본받아야 복음의 핵심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말로 알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 성도의 영광, 신앙의 성장과 성숙, 이것을 정말로 내가 알기 위해서는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데,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데, 이 복음이 나에게도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이 뭘까요? 쉽게 내 성질을 말씀 앞에 꺾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에 대한 원한을 말씀 앞에 꺾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와 그 부활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잔느 귀용이라는 17세기 프랑스의 아주 위대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픔이 많았고 인생에 참 고난이 많고 박해를 많이 받은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참 강인하게 그것을 버텨냈던 너무나 귀한 여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잔느 귀용에게 특별한 어떤 은혜를 주셔서 특별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 지도자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영적 자서전인 영혼의 폭포수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별로 깊이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다가온다면 그때 당신은 단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영적인 거장들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나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나는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주님을 모르겠습니다. 주님과 멀게 느껴집니다. 그 사람에게 한 가지만 가르치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 자기 부인만 가르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앞뒤로 있는데 예수님을 그러면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느냐? 중간에 딱 나오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고 요거를 안 하고 다른 것을 막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체험이 안 돼. 성경이 안 믿겨져요. 머릿속에서만 돌죠. 자기 부인 없는 신앙은 얄팍합니다. 주님과 무관할 가능성이 많아요. 부족하지만 제가 성경과 교회 역사와 그리고 제 인생 가운데서 지금까지 알아왔던 영적 지도자들을 보니까 영성의 핵심, 영성의 뿌리가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이더라고요. 자기 부인. 성령의 은사, 헌신, 열정 중요하지만 핵심 아닙니다. 그 핵심 아닙니다.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자기 부인이 핵심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없는 사역, 자기 부인 없는 주님의 일, 자기 부인 없는 헌신, 열정 위험해요. 얼마 못 갑니다.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인간을 통해서 흘러나오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인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도록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가장 강력하게 막아서는 방해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려운 환경이 나를 받쳐주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제일 문제예요. 방해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주님의 부활을 본받는다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내 자신을 주님의 말씀 앞에 꺾는 것, 이것이 내 영혼 속에 입력이 돼 있어야
어떤 일이 찾아와도 이것이 프로그래머가 되어서 돌아가야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 있고, 복음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존귀하게 하고 나를 능력 있게 하고 나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마지막 절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참 걱정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복음을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영혼이 버림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보고 아니 너무 개인주의적인 신앙 아니야? 자기 것만 챙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주님 없이 주님의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경건한 결심입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 주님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주님 없이 봉사도 할 수 있고 주님 없이 섬김도 할 수 있고 좋은 일 다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데요. 주님 없이 거룩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버림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이것은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겠다. 나는 주님 없이 살지 않겠다. 나는 주님 없이 열심히 하지 않겠다. 나는 주님 없이 헌신하지 않겠다. 주님 없이 주님의 일을 하지 않겠다. 저도 이게 제일 두렵거든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속일 수 없어요. 주님 없이 주님의 일을 하지 않겠다. 주님 없이 내 인생 살지 않겠다는 경건한 결심.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겠는데,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의 맨 마지막입니다. 죽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의 또 마지막이 4장입니다. 4장 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어떤 분이 이 구절을 보고 좀 재미있는 묵상을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재산을 지켰으니 이렇게 되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냐, 이렇게 묵상한 걸 제가 봤어요. 인생 다 살았습니다. 80, 90 다 살았습니다. 다 살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내 인생을 돌아보지요. 돌아보니까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재산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내 손에 끝까지 내가 쥐고 있는 것, 부동산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명예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냐는 것입니다. 인생 80, 90 다 살았는데 끝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부동산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재산이, 명예,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냐. 제가 기도학교 때 말씀드린 유머인데요, 날카로운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부동산 투자에 푹 빠져있던 어떤 교회의 중직자분이 구역 모임일 것 같아요. 어떤 모임을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찬송가 405동 부르겠습니다. 405동 부르겠습니다. 마음이 온갖 그냥 아파트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이 그냥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향하여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왜 삽니까? 왜 삽니까? 부동산 위에서 살아야 돼요. 명예 위에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십니까? 뭐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마지막 남은 것, 재산 지켰다 이러고 죽는 것, 얼마나 비참해요. 부동산 지켰다 하고 눈 감는 것, 얼마나 비참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이 남아야 되고 내 손에 주님이 남아야 되고 우리 속에 주님으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여러분 기도합시다. 바울의 비전, 모세의 비전 똑같습니다. 주님이 나의 비전입니다. 예수 믿으면 물질 축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명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받는다는 말씀을 저는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전할 것이고 이제까지도 전했습니다. 얼마든지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그 많은 메시지들을 전하고 그 대신 가장 중요한 축복을 제가 전하지 않는다면 저는 거짓 목자예요. 저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마음에 잘 동의가 안 되시죠? 뜬구름 잡는 것 같으시죠? 목사님이나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비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제 마음을 채워 주십시오. 주님이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이 제 영혼의 입맛을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부담스러운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떠오르기를 원합니다.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당장 나에게 뭔가를 주는 것 같지 않아도, 당장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새겨지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의 비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과 독대하는 고요한 시간을 가지시라고.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주님과 독대하는 고요한 시간이 더 중요해요. 이 시간 없으면 평생 열심히 살고 평생 이 걱정 저 걱정하면서 하여튼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남는 것은 재산밖에 없고 명예밖에 없고 주님 없어요. 얼마나 허무해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비참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이 여름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가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왜 사는지,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 제가 결심하고 주님과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독대하는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의 선한 결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독대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가 흘러나오는 하나님, 이 귀하고 이 유익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 시간을 이 여름에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걱정하고 그러나 답이 안 나오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러한 삶을 살지 말게 해주시고, 답이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시간, 이 고요한 시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반주는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하실 건데, 우리 가정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 우리 헌금합시다. 헌금합시다. 헌금은 우리 믿음의 고백이고 성도의 당연한 의무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있는 곳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부른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귀한 것 내 아내가 참 귀한 것 주님을 알미나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에 우리의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심령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이 나의 비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 주님의 축복보다 주님, 당신이 내 인생 최고의 비전이 되는 행복한 여생을 살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기꺼이 놓을 수 있는 지혜와 영적인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 날아갈 것들, 사라질 것들, 떠나갈 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영원하신 우리 주님을 뒤로 제껴버리는 미련함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버리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백석 가족들이 주님을 비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사회적 여건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좋은 은사들과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염려와는 다르게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들 심령 속에 성령의 불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심령 속에 주님 부흥의 불씨를, 성령의 불씨를 심어주셔서 우리 민족 가운데 다시 부흥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있어 나라가 살고, 영적 부흥이 있어 민족이 새로워져서 열방을 위한 복음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 주님을 비전으로 삼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삶을 드리는 참으로 행복한 인생 살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진실하고 뜨거운 복음 위에 세우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